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성령의 일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부터 마지막 장 28장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21장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그리고 성전 정결 일을 하시고 감람산에 교훈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을 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성찬 예식을 제정해 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을 당하십니다. 그 죽으심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그러한 연속성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 그리고 그 오심의 목적의 성취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장에 가시면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벳바게라는 지명이 등장을 해요. 이 지명은 익지 않는 무화과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화과가 익어야 되는데 아직 익지 않는 상태, 그 상태를 지명으로 하면 벳바게라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아직 익어지지 않는 상태, 그러한 상태죠. 그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메시아 예수를 눈앞에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일어나지 않는 신앙, 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 그 나귀를 찾으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실 때에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나귀를 타셨어요. 왕은 고대나 현대나 화려하게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짐승도 아니에요. 백마도 아니고 청마도 아니고 흑마도 아니고 어떠한 금수레도 아니고 황금 마차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심인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여기에서 제가 왜 죄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언급을 할까요? 이 나귀는 출애굽기 13장 13절에 가시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에 나귀는 드리지 못할지니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나귀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레위기 11장에 가시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때의 이 나귀의 기준을 보면 부정한 짐승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 앞에 거룩의 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어요. 드려질 수 없는 그 나귀의 제물, 그 나귀의 생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한 짐승인 어린 양을 대신해서 드려라. 그것이 바로 대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귀와 같은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심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그 죽으심의 자리에 오실 때에 나귀 같은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타고 오신 거예요. 타고 오셨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 나귀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다 환호를 해요. 근데 나귀를 보고 환호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셔서 그 나귀의 생명을 대속한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이제 신약의 제사로 완성시키는 거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려 오셨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늘 구약의 외적인 그 제사를 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완성을 시켜 가시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들어오셔서 지금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거든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불의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제물을 드릴 때에 짐승의 제물을 하나님은 명하셨죠. 근데 그 짐승도 가축 중에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자기가 길렀던 가정 내에서 길렀던 양이나 소나 염소를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점점 그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람들 의식 속에서 번거로움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말라기서에 나와 있죠. 제사가 어찌 이렇게 범패스러운 거, 번거로운 거, 귀찮은 거 이렇게 한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지방에서 먼 곳에서 양이나 염소를 몰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오다 보면 그 짐승이 또 병이 들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안해낸 방법이 뭐냐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을 팔는 걸로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사장과 결탁한 장사꾼들이 재물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사게 되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비리가 들어가는 거죠.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고 그 생각 속에는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 대해서 주님은 꾸지람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내어 쫓으십니다.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성전의 정결 작업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거할 곳을 찾으시는 내적인 정결의 모습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22장에도 역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데 22장 1절 2절에 가시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을 해요. 천국의 비유를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 천국이라는 것은 현세적인 천국이 아니고 내재화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천국일 뿐만 아니라 이 천국은 바로 성화된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 성화된 성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천국의 비유를 하시면서 예봇을 입고 오지 아니한 자가 내어 쫓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예봇이 뭘까요? 이 예봇이 바로 심령의 천국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럼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천국
자체이신 예수에 대한 확신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거룩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 거룩의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옷을 입은 자로 발견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23장에 가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또 이 여러 가지 논쟁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2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랍비, 선생님 이런 뜻이죠. 모두 다 선생 되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선생 되기를 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모두가 형제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스승 교수를 두는 것은 뭘까요? 먼저 깨닫고 먼저 은혜 받은 자로부터 나누어 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이런 말씀과 같은 거죠. 은혜를 그저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나누는 거죠. 저도 여러분에게 지금 은혜를 나누는 차원이지 랍비의 차원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12절에 가시면 23장 12절에 가시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막 기를 쓰고 애를 써서 높아지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물질을 얻고 일순간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영원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기도 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함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리고 23장 쭉 내려가시면 7가지 화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24장에 가시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그 무너짐의 성전 이것이 뭘까요? 24장 2절에 가시면 성전의 건물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말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성전, 그 성전이 무너져야지 새로운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내 의가 무너져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건물의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건물의 교회는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공동의 신앙생활과 또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내 안에 세워진 성전, 심령 성전이 영원한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자, 25장에 가시면 열처녀 비유, 우리 달란트 비유 너무 잘 알고 있는 비유죠. 이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은 뭘까요? 열처녀가 있었는데 그 열처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요? 등이에요, 등. 그러면 기름은 열처녀가 모두 가지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기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5처녀는 그 기름이 넉넉하게 있었고 나머지 5처녀는 적당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등은 뭘고 그리고 기름은 뭘까요? 등은 믿음이라 할 수 있겠죠. 이미 이 성경의 1차 수신자는 믿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성경을 봅니까? 믿는 자가 성경을 봅니까? 당연히 믿는 자가 성경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등에다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고 성령을 받았으나 조금 받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 기름은 성경에서 대체적으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또 이 기름이 가득했다 혹은 기름이 조금 있었다, 이 말은 성령과 짝지어서 오는 것이 뭔가요? 진리의 용, 그것이 성령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진리라는 말이 있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면 그 말씀을 따라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히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풍이 오더라도 내 안에 말씀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거죠. 또 주님, 신랑 되시는 신랑이 언제 오시느냐에 대해서 적당하게 기름을 가지고 있었던 5 처녀, 어리석은 5 처녀는 뭐냐면 내 기준으로 신랑의 시간을 예측한 거예요. 아, 신랑이 해질리면은 곧 올 것이다. 근데 슬기로운 5 처녀는 내 기준이 아니고 주님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신랑의 영원한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점이 뭐죠?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데 더 근본적인 것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부예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죠. 달란트도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주인의 마음에 먼저 근접하는 거예요. 10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오늘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적은 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많고 적고에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잘 주인의 마음에 맞춰서 활용을 했느냐 활용하지 않았느냐의 문제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긴 거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긴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1달란트를 활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뒀다는 것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가서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수익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주인이 쫓아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엄마의 일을 도와준다고 설거지를 했다고 합시다. 설거지를 했어요.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 하나를 깨트려 버렸으면 그 엄마는 그 아이를 매질을 하고 내어 쫓을까요? 그러면 엄마가 아닙니다. 그 아이의 마음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릇 깨어진 것이 손실이지만 그 손실보다도 더 큰 것은 뭐냐면 그 아이가 엄마를 도와주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 비유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에 일어나는 현상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때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나단의 아들이죠. 또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무비보셋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시므이는 악하지만 다윗을 배웅하기도 하고 마중 나오기도 했어요. 다윗은 시므이를 칭찬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달란트의 비유겠죠. 26장에 가시면 이 바리새인들이 또 이제 예수님을 고발할 틈을 얻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하는 사건이 26장에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옥합 향유를 깨뜨리는 이 마리아를 가룟 유다는 책망을 합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데 주님은 뭘 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그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생각했다. 그죠? 욕심에 의해서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욕심이 아니고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마음을 기울였던 그 마리아의 헌신을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헌신, 그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있는 헌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만찬에서 주님은 친히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서 떡을 떼시고 포도주 잔을 나누시고 그리고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시죠. 자, 27장에 가시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형을 받으십니다. 그 십자가의 형을 받으실 때에 27장 11절에 가시니까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할렐루야. 옳도다. 내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는 것이 아니고 바나바를 놓아줍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빌라도가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사건으로 보여지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악한 도구로 사용이 되어진 겁니다. 주님의 앞에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느냐,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이방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진 왕이 있죠. 바로 메데바사의 고레스 왕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되 주님 저를 써주시되 선한 도구로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주님의 복음이 생명으로 증거되어지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기준으로 해서 한편의 강도와 또 다른 편의 강도는 온 인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믿지 않으면, 끝까지 믿지 않으면 그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자요. 마지막까지 그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 믿음은 행위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양편의 강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46절에 가시니까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도 저도 어쩌면 이러한 호소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이것은 욥도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고요.
다윗도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고난 중에서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십니까? 어찌하여 지금까지도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침묵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을 부활시켰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그 때에 여러분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28장에 가시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여인들이 먼저 무덤을 쫓아가요. 그리고 제자들이 찾아오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의 요일로 하면 주일 새벽이죠.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도망가 있는 갈릴리로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9절부터 보시면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이 과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뿐만 아니라 과정이 진행되어질수록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또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 강의를 마쳤습니다.